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붙들리게 됩니다. 체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마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는 우리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 말 자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번역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사실은 이 말씀들이 계속 선포가 되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주어지면서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일들, 상황들 이것이 복음이 나타날 거다라고 쭉 선포가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표현하면서 나오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소식 우리 보통 뉴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소식이 뉴스가 복음인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된 사건인 거죠. 좋은 기쁜 사건인 거죠. 그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의 복음은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장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전령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왕궁의 수도의 그 성읍에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성문을 뛰어들어오면서 이겼습니다 하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이게 지금 복음인 거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그걸 선포하며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이 소식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일어난 사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그런 표현 쓰기를 좋아해요. 팩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존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팩트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보통 그 기초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의무, 이런 것들이 보통 종교의 기초가 됩니다. 아니면 잘 살기 위한 교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교훈.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이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의 길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기독교 신앙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주 독특하게 그 출발과 핵심과 기초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실 소식이라는 건 내가 행하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뭔가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내가 뭘 하기 전에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발생한 거예요.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건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건 이미 그냥 진행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내가 뭘 개입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기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사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후회하고 한숨 쉬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향해 죄 가운데 나아가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돌이키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그냥 우리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보통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 먼저는 인정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는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과 함께 이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말하면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심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생애와 사역들,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정하며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그리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복음이라는 이 사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내 가운데, 내 안에 오신, 내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이 찾아오시는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이기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깨어지고 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내가 생명으로, 내가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팩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이 나의 사실과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가 찼습니다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합니다. 때가 찼다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때가 찼는데요? 무슨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 그 이야기.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들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사역들이 이제 마가복음 통해서 쭉 펼쳐질 텐데 주님이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묶임이 자유함으로 바뀌어지고 그 역사를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행하신 이 사건, 이 사실들이 나의 사실,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경험되며 살아가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사실 일생에 우리 주님이 내가 영접할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육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만 생기면 죄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또 무슨 상황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계산이 우리 가운데 재빠르게 나타나고 계속 그런 것 욕구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으로 향하며 그 회개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실로 인정되며 누려지며 끊임없는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누려지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네 제자의 부르심, 네 제자를 향한 부르심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과 기초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고 말하는 데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이 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아마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런 의미들로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나중에 더더욱 그의 영을 부음받은 후에는 정말로 그 힘이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의 제자 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힘이 자꾸만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생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느끼시는 대로 나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나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지금 이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에, 그들의 이게 와닿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니네 지금은 물고기 낚는 어부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을 얻는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아니면 이용해 먹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아닌 거죠.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선포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들마다 일어나는 건데, 이제 제자들을 보고 뭘 하시냐면 너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며 내가 쫓아가며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갈 거야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들어있냐면 삶의 방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의 계속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이 사람을 얻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경험되게 하고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방향으로 자꾸만 그 방향을 향해 나는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가 반응하는 겁니다. 16절부터 이어진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말합니다. 19절 20절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말하시죠.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려두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에는 이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면 곧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즉각 부르심에 대해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 힘이 있는 이들이 은혜와 믿음의 길과 예수의 제자의 길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버린다는 것은요, 여기 버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는 그물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품꾼들이 나오고 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게 아버지 돌봐야 될 건 나는 안 돌보고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버려둔 것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의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물이나 배나 아버지나 이 일터는 이들의 생계의 자리예요. 이들이 정말로 의지하는 삶의 터전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바라는 소망과 바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해 내가 먹고 마시고 이것을 통해 부요함을 경험하고 쌓고 세워가고 뭘 이루어가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만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이 버리는 것은 이것들이 예수로 대체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배를 의지하고 그물을 의지하고 날씨를 의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러던 것이 예수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함에 따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바라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붙들고 이걸 내 삶에 쌓고 이게 나타나고 이 결과를 얻고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망과 바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많은 경우 자꾸만 변질돼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보통 집착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나타납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도 건강하게 그것들이 다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꾸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꾸만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것, 이게 정말로 버려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직업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모님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기대는 것들이 있던 그 삶이 주님을 향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든든하고, 이것 때문에 든든하던 게 이젠 주님 때문에 든든하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기대며 의지하며 뭔가 상황이 생기면 이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꾸만 주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소망이고 여기서 얻는 성공이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랬던 자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진행되며 내 인생에 나를 향한 주님의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가며 그게 진정한 기쁨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고 거기서 참된 자유가 누려지고 더 큰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대체되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자라감이 있고 깊어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커짐과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내 삶에 얼마만큼이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문제 앞에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바라보는 모습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마음으로 느끼고 품는 건가? 얼마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처럼 되어가며 주님 말씀처럼 사람을 얻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누려가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힘,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자꾸만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자꾸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같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자꾸 더 우리 주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대체되어가며 변화되어가며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오늘 이 복음의 권세들처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 안에서 누리는 권세와 은혜의 힘이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시는 우리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귀한 은혜의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주님의 행하심이 바로 오늘 나의 사실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는 나를 향한 사랑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찾아오심이 되고 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하나님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도록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내 욕심을 향하여 돌아서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뀌어지며 그것이 내 가운데 품어지고 맞아들여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우리도 곧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며 사람을 얻는 자로 살아가며 의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예수로 바뀌어지고 대체되어가는 하나님, 이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듣는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역사가,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사실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셨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회개와 믿음의 삶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 우리도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람을 얻는 이 인생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며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얻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 우리의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대체되어가며 변화되어가며 성장하고 커져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며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실이 되는 은혜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과 내 죄가 해결됨과 나의 생명이 되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곧 순종하며 곧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자꾸만 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대체되는 진정한 버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